자, 여러분, 믿음대로 또 생각대로 믿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우리가 말하고 선포한 대로 이루어주신 은혜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개인도 가정, 우리 가족들,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비전 꼭 항상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실제화되는 은혜 역사들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제가 하나 붙어 있죠.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 이 시편은 모두가 부제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부제가 붙어 있어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말,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쉬르 하마 아로스라는 단어인데, 쉬르 하마 아로스는 히브리어로 계단의 노래, 상승의 노래, 올라가는 노래, 다 내용들이 보면 올라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전이 이만큼 이렇게 좀 높아가지고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성전 앞에 뜰이 있는데 그 뜰을 올라가는 유대인 남자들이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 유대인 남자들이 모이는 그 뜰에 유대인들이 올라가는 계단이 15개의 계단이래요. 그래서 이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바로 찬양시, 이 노래를 하나씩 하나씩 부르면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에 15편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꼭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에 3대 명절이 있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유월절은 해방절이고, 오순절은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리고 또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3대 절기 때 율법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다 성전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배웠고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가 되게 되면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일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는 의무죠. 의무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몸이 아프면 올라갈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올라갈 때 재물도 가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물질적인 축복도 받아야 되고, 또 만약에 가정에서 어떤 큰 우환이나 문제가 있다라면 못 올라가죠. 누가 아프다든가 어떤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든가 그러면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성전에 올라가서는 의무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올라간다는 그 자체부터가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큰 은총과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3대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동네마다 모였겠죠. 모여서 같이 올라갈 사람들과 함께 먼저 하나님, 우리를 무탈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라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제끔 출발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은총을 먼저 감사하고 모두가 손을 잡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면서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찬양을 부르고 갔던 그 찬양이 바로 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런 노래라고 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공간은 성전은 아니죠. 옛날 성전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드리는 사역을 하는 그런 건물이라는 것으로 의미해서 성전입니다. 성전이라는 말은 거룩히 구별된 건물이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 이곳에 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에 말씀, 기도, 또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소망하고 왔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아침에 일어나 그리고 또 옷도 갈아입고 또 성경 자성 들고
이곳으로 오게 된 그 하나 시작부터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의무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올라가기 전에 이미 갈 수 있는 그 조건들이 하나님 주신 은총이요 축복이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분들 중에서 내가 몸이 아팠다라면, 병원에 입원했다라면 오늘 이곳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에 또 특별한 어떤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자녀들이 아프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올 수 없죠. 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일주 동안 만들어 주셨구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참 어려운데 정말 그 가운데 우리 지켜주셔서 우리 공동체 가족 중에 정말 한 명도 그런 확진자가 안 나왔다니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예배에 참석했다라면 오늘 이 예배는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대감도 커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더 감사함들이 많으니까 더 큰 은혜가 우리 기대 가운데서 하나님 부어 주시겠죠. 아멘. 자, 여러분 시편 130편은 오늘 부제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인데 또 이 장르상으로 나누게 되면은 참회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의 내용을 기록한 바로 노래, 시 이런 뜻이죠. 그런데 기록자가 누구인지는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또 언제 썼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신학자들은 이 시편 130편은 참회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그래서 누군가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이전에 지었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죄들을 회개하고 이런 고백들을 어떤 한 작자 미상의 어떤 작가가 이걸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전 586년에 유다 왕국은 당시 신흥 강국인 바벨론에서 망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젊은이들 그리고 또 귀족들 좀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큰 바벨론 제국의 곳곳에 분산시켜서 살아가게 했어요. 자,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상상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겠죠.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도 섬겨야 되니까 이들의 삶은 아마 참혹합니다. 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대부분이 그런 거죠. 자유도 없고 하루하루 고된 날을 그렇게 살아갔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정말 지옥 같은 삶, 힘들고 어렵고 또 마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 환경적으로 그렇게 받는 여러 가지만 이방인으로서 해당하는 서름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은 너무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130편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도 결국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길을 가게 만들고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왕자도 당하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면서 그들이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이전에 자유스럽게 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며 그리고 또 선택된 백성으로서 긍지감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것들이 문득문득 아니고 계속해서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와 있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었고 그 축복을 누리던 우리들이 여기 와서 이게 무슨 꼴이지? 이런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환경 그리고 또 우리에게 힘든 환경이 우리 닥칠 때 물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또 그 삶이 정말 탈피하시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문득문득 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환경은 결국은 다시 한번 내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 보게 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시간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시편 130편이 기록이 되었고 이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그리고 그 내용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이 130편에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물론 개인의 구원에 대한 내용들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민족적인 구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국가가 보호해주고 같은 민족이 살 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 끌려가고 이방인들 섬기는 신을 섬기고 그들의 삶 속에서 강요받고 이런 걸 살다 보니까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국가 없으니 개인도 없고 민족의 정체성도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은 수십만 일어나잖아요. 약소국가가 강대국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면 민족성이 없어지죠. 민족의 정체성도 없어지고 그리고 당연히 개인도 동화되어 가야 되고 그리고 개인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환경을 직시하게 되고 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을 생각해서 그들의 기도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은 오늘 우리를 간절한 기도의 환경으로 인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환경, 정말 심한 고통 속에 있는 환경일 때 오늘 이 환경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오늘 시편 130편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간절한 기도를 일으키게 만든다. 아멘.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에게도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2년여 가까이 엄청난 문제의 터널을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고 이제 뭔가 좀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도 확실하지 못하는 것. 이 일은 신앙인이든 아니면 우리 믿는 우리든 간에 모두가 다 함께 다 구원의 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코로나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죠. 믿든 믿지 않든 삶이 가니 빨리 이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 민족 전체로 아니 세계 모든 민족들이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단지 국가 민족의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빨리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 환경은 오늘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를 요하는 환경이다라는, 여러분 동의하시죠? 아멘. 또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받는 우리 기업, 내 인생의 삶, 또 앞으로 이 문제 때문에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우리 젊은이들 굉장히 지금 마음이 좋잖아요. 요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2030 세대가 많이 지금 신문에 이슈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미래 주인공이 될 2030 세대가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에서 뭔가를 붙잡아야 될 소망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주어진 직장, 또 내 기업, 내 삶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아야 될 환경은 이렇게도 하나도 없다.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과해서 넘어가는 것이지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특히 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이스라엘의 이 형편,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의 형편을 자신이 죄악의 늪에 빠져 있다라는 이 말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0편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그 현장이 어디냐면은 깊은 곳. 이 깊은 곳이라는 말은 늪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깊은 곳은 늪인데 여러분 늪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근데 늪을 여러분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저도 체험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그 늪은 우리가 영화라든가 아니면 다큐 같은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은 특히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늪이 있어요. 그게 빠지게 되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늪은 자꾸 빠진 사람을 막 끌어당겨가지고 밑으로 자꾸 10년으로 끌고 가는, 그래서 허우적 하면은 더 빠지는 곳이 바로 늪인 것이죠. 이 시인은 제 아래에 있는 자기네들의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늪에 빠진 상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전에 지은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그 죄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죄 안에서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호와여, 우리가 깊은 곳으로 계속해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짖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점점 제 심연으로 빠져들어있는 자신들을 보면서 결코 이 상황에서는 내가 혼자 빠져나올 수가 없구나, 나는 절대 혼자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것을 인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상황은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거. 그리고 누구를 기다리죠?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바로 그래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지금 늪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이 모습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를 이곳에서,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내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건져줘야 되는데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 구원자가 오기를, 구원자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순간이 빨리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는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기다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시편 130편 오늘 보면 6절을 보면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데, 그런데 내 영혼이 그것보다도 더 지금 주님을 기다립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무엇이죠? 파수꾼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이 일에 대해 가지고 깊이 체험을 하지 못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파수꾼은 지금 군대 생활하는 우리 형제분들은 아시죠? 보초 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외곽에서 적이 못 들어오도록 총을 들고 보초를 서는 건데, 오늘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밤새도록 서는, 낮에 서는 파수꾼이 아니고 밤에 서는 파수꾼인 거죠. 자, 여러분, 우리 군대 갔다 오신 우리 형제분들은 군대에서 밤새면서 보초 서본 적이 다 있을 거예요. 그때 그 보초 서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요즘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좀 이게 리얼하게 와닿지 않겠지만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초소에서 경비를 서게 되면은, 밤에 경비를 서게 되면은 그냥 그 합판이나 아니면은 그 양철 같은 걸 아주 얇은 걸로 그냥 대강 집을 만들고 그 안에는 보온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겨울에 영하로 내려가면은 거기서 밤을 새워 써야 되잖아요. 졸면은 순찰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발각이 되면은 그냥 그때는 초상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눈을 꼭 깨고 가는데 날씨가 영하에, 그때만 해도 원래 그렇게 추운지. 그런데 또 왜 그렇게 배가 고파요? 그때는 정말 군대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고픈 시절이었거든요. 배고프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냉기가 꽉 깨게 되면 온몸이 후들후들 덜덜덜덜 그렇게 떨리는. 그때 계속해서 보는 거면 시계를 보는, 근데 시계도 없다 그때.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말이 뭘까요? 아침이 되면 해가 뜨잖아요. 그러면 딱히 비춰질 거다, 그거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침이 되면은 이 보초를 바꿔줄 다른 사람이 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 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 있는 이 일을 대신해줄 구원자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아침에 기다려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온다? 파수꾼의 소망은 교대해줄, 대체해줄 사람이 온다. 언제? 아침이면 온다. 그러니까 그 아침을 기다리고 있다. 구원자를 기다리다. 시편 기자는 구원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을. 그래서 오늘 성경 전체의 가장 주제가 되는 두 구절이 5절과 7절입니다. 자,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고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7절은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 누구를 바라고 있으면 투수꾼이, 파수꾼이 지금 새벽을 기다리고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죠. 그분이 여호와니까. 오늘 우리가 죄의 늪에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이 상태,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줄 자, 구원자 이스라엘아, 우리가 구원자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간절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현실적으로 나와 상관없이 찾아온 이 코로나라는 여러 가지 현상, 상황, 또 우리 개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내 힘으로 아무리 빠져나올 수 없는 늪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구원자를 소망해야 되는, 오직 우리의 그 늪에서 뽑아내줄, 건져낼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분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와만을 바라야 되는데, 여호와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오직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동기가 돼야 되겠죠.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호와, 오늘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의 구원자 여호와는 그럼 어떤 분이실까요? 자, 첫째, 여호와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왜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냐? 이 늪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이냐면, 내가 기도하면 그분은 귀를 여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그 기도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아멘. 오늘 시편 2절 말씀을 보면,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극심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주님께,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했을까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과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극심한 어려운 환경, 어떤 환경이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이 기대와 믿음과 소망을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귀를 기울여 들어주신다. 아멘.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큰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생각으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사실을 친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당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스라엘과 예레미야의 모든 상황은 도저히 회복 불가능, 소망은 요만큼도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 민족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지금 막 다가오고 있는 이 바벨론의 말발굽 아래 밟혀지게 될 것이고, 성전을 헐게 될 것이고, 참혹한 그런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돌아와야 된다, 무수히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붙잡혀서 시대 감옥에 갇힌 존재가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환경, 구원의 기대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 근데 여러분, 그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찾아오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응답해 줄 거.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마가복음 10장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들과 함께 여리고성에 거시되 여리고성 바깥으로 잠깐 나가셨습니다. 이때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을 듣고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막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조용해, 뭐한 짓이야, 막 이렇게 말렸어요. 하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경 바디메오는 계속해서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저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소경에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그때 이 소경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너리라.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소경 바디메오의 소리를 어떻게 해서 듣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소경 바디메오가 큰 소리를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소경 바디메오의 큰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 때문에 그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의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는 바로 믿음 안에서 간절함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을 갖게 되면은 간절함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고쳐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이라 하더라도 오늘 이것을 믿음으로 회복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아멘,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우리가 부르짖으면 귀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문제는 수없이 많지만은 크게 하면은 오늘 우리가 기도해서 있는 일상적인 것 하나, 영적인 문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꽂을 수 있는데 바로 우리의 죄 문제는 영적인 문제죠. 이 영적인 문제, 외적인 어려운 환경과 육신적인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자, 이 말씀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악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행동,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 짓는 모습까지, 그리고 우리의 생각까지 모든 것을 보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있다 없다? 아무리 이야기 숨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1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편 139편 1절 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아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자, 주님은 나를 살펴보셨기 때문에 나를 아시는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항상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까지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가 가는 길, 지금 오늘 어디 가고 무엇을 하는까지 아시고 내가 눕는 것도 아시고, 그러니까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분이시요. 말까지도 아시니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연약한 부분들이나 지은 죄들을 절대 덮어두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나니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분이 인자하시고 그걸 다 용납하시는 분은, 길이 참으시고 풍성한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주시는 분인데 그 주신 분에게 원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행했을 때 허물과 죄로 우리가 살았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풍성한 사랑과 사함의 모든 걸 주신 그분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에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니까 뭐 내 이 정도 하면은 용납하시겠지, 뭐 이해하시겠지, 이 정도는 뭐 다 아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크고 작은 잘못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오늘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덮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연약함에서 일어나는 이 죄 문제에서 예민해야 돼요.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감하다는 게 뭐죠?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다 용서해 주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죄를 짓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냥 덮고 나가면 안 되는.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시편 기자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죄의 늪에 빠져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아,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나아가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 읽고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는 사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유한다라는 말의 뜻이 죄를 용서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유일하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죠. 할렐루야, 아멘. 누구도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니 우리 모두가 주를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래서 죄 용서는 주님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죄를 사유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의 비유 가운데 집 나간 아들의 비유가 있죠. 우리가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자기 유산을 다 물려받아 가지고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에서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쫄딱 거지가 되었죠. 돼지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었는데 흉년이 돼서 그거마저도 없습니다. 이제 죽게 될 일만 남았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 생각났겠죠? 아버지 생각났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많아서 이런 때도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는데 내가 돌아가면 혹시 종이 한 명이라도 이렇게 생각해서 받아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단하죠. 어디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여기서부터 대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들이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는 말 의궤에 나와서 이 아들이 언젠가 돌아올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내가 가서 뭘 하겠니? 결국 돌아올 거야. 멀리 아들이 보입니다. 뛰어가서 안고 입 맞추고, 그 냄새 얼마나 났겠어요?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목욕시키고 좋은 옷 입히고 신발 갈아 신기고 가락지 끼워주고 잔치 베풀어주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 과정 속에서 한마디 말이 기록되죠. 이놈아 얼마나 고생했니? 왜 이제 왔니? 앞으로 그러지 마라. 이런 말들이 기록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면은 돌아오는 그 자체가 그에게 쓰는 기쁨이요 감사하기 때문에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안아주고 너는 내 아들이야 가락지 끼워주면서 회복시켜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바로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유하시는 하나님은 조건 달지 않습니다. 무조건 받아들이고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안아주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야 그냥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그 아들의 신분을 그대로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이 사랑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저나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여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런 삶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걸 개의치 않으시고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해라. 워낙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런 엄청난 어려운 현실을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서 그래서 돌아오도록, 맞아요.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죄와 허물을 속에 있다 하더라도 돌아오기만 하면은 다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될까? 오늘 이 사실을 깨달은 이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아, 우리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죄를 사유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 6절 보면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더하도다 라고 했죠.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나라고 이야기하고 또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육신 문제의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오늘 주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된다는 것. 시편 42편 1절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사슴은 지금 물 못 먹으면 죽는 겁니다. 생명에 걸려있는 절박한 상황.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이제 다 죽는 거라. 영적으로 완전히 죽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그런 환경은 만들어질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사실이라는 걸 이 시편 기자는 알게 되어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 같이 오늘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며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에 이런 갈증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에 있더라도 그 현실이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갈증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설문하죠. 시편 130편 7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함의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소망해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자, 이 말씀 7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조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그런 성경들이 많은데, 이 7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다라는,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다 주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우리는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좀 더 쉬운 성경 하나 있는데 현대어 성경이거든요. 이 현대어 성경은 7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스라엘아 나의 희망을 여호와께 두어라. 그는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며 언제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희망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 왔다리 갔다리 우리 인간같이 감정의 기복을 그렇게 막 나타내면서 우리를 사랑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고 한결같이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내 모든 삶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라. 아멘.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 필요하지만 물질을 하나님 이상으로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지만은 그러나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삶 속에 물질, 관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물질이나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이 우리의 구원의 요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요소고 회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희망할 때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1994년도에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이경숙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이분이 소망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례적으로 숙명여대 총장으로 임명이 되어서 10년 동안 복직을 하신 거예요. 1994년에 숙대 총장으로 취임했을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들 그러잖아요. 축하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교수님들의 유일한 최고의 마지막 소망이 총장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들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총장이 됐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축하한다고 난리가 나는데 이분이 총장이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당신 불쌍해서 어떻게 해? 그러대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이 숙명여대가 엄청난 학교에 문제들, 엄청난 그런 위기들이 많은 요소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숙명여대 땅은 원래 고종 황제가 이 하사한 땅인데 해방 후에 막 토지 정리를 제대로 해놓지 않아 가지고 국유지로 묶여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땅 문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억 원대 임대료를 무례하고 막 벌금까지 200몇 억이 쌓이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 숙명여대 총장으로 청명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총장님은 취임하자마자 이 땅 문제부터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관계되는 부서 공무원 수없이 만나고 그렇게 해결하기로 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몸만 아프고 더 이상 지대할 수 없는 지경, 내가 괜히 이곳에 왔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 근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총격실 안에 있는 기도실이 눈에 딱 들어오더래요. 원래 총장하면서 나는 기도하고 겠다 준비를 했는데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내가 기도를 한 번도 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제 자기가 할 일을 다 해봐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실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맨날 그냥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일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이런 음성을 듣어요. 이 총장아, 너는 언제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겠니? 너 혼자 뛰어다니고 너 혼자 지금 다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음성을 들었대요. 그때 이 총장님은 지금 이 환경적인 문제는 결국 내 문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사람 관계 그런 인맥 이런 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능력도 체력도 부족해서 저는 기권입니다. 보잘것없지만 제 자신을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나를 마음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기도부터 시작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 맡기고 관공서가고 이렇게 일을 했대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나기 시작했대요. 그동안 그렇게 불친했던 공무원들이 갑작스럽게 태도들이 바뀌고 돕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그래서 그해 12월 30일 그러니까 한 해가 가기 전에 취임하고 한 해 가기 전에 땅 문제가 해결돼 버렸대요. 그래서 이분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제2의 창학을 선언하고 그때부터 뛰기 시작을 했대요. 역대 학교에 1년 모금액이 많아봤자 2억 정도 했다는데 그해 1995년 그 다음에죠 64억이 작정되고 계속해서 올라. 학교 안에 필요한 시설들을 계속 짓기 시작했는데 15개의 새로운 큰 건물들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을 때마다 건축 대금이 빚 없이 그냥 다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공급을 해주시다고 해요. 그리고 8년 후에 결산해 보니 학교가 숫자 그리고 그런 어떤 부동산의 측면 건물이 이렇게 2배 이상이 성장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했던 것 같은 일어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그 숙명여대는 나는 기독교 학교인 줄 알았더니 이분이 이 예를 찾아볼 때 보니까 기독교 학교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 학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숙명여대 교문에는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대요. 바로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이 총장님이시에요. 이 총장님은 학교를 세력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다가 교문을 보니까 60년 이상 되는 그 교문이 벽돌로 쌓은 건물인데 막 무너지고 막 이렇게 참 보기가 너무 흉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 학교의 교문은 교도소 문이다 막 이럴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는 문이다. 그래서 우리 숙대의 상징이 교문인데 이 교문을 새롭게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숙대 안에는 캠퍼스가 3개로 나눠져 있대요. 그래서 문이 3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적을 내보니까 문 하나에 1억씩 견적이 나왔대요. 지금 1995년도 같으면 그것도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3억이 필요한 거죠. 그래도 이건 하나님 주실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 문제만 가지고 계속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새벽 기도를 하고 어느 날 나오는데 그 교회에 다니는 그 기업가를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우리 학교에 교문을 세우는데 교문이 3개인데 3억이 든다. 20명만 있으면은 드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3천만 원만 기부하면 되니까 3천만 원 좀 기부해 주세요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3억이 듭니까? 그러면 3억을 내가 다 기부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내 이름은 거기다 넣지 말고 성구를 넣어주세요라고 했대요. 그 성구가 바로 여호수아 1장 6절의 말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걸 넣어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분이 교문을 짓고 직원 그리고 또 학생들 전체 여론조사를, 왜냐하면 기독교 아니니까 그런 성구를 넣으려면 반대 세력도 있잖아요. 또 이사들 다 모아놓고 자 이런 연유로 해서 지금 교문이 3개 완성됐는데 여기에 성구를 넣어달라고 합니다. 성구를 넣어야 되지 않겠으면 했더니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뭐 반반이 되었다 그래요. 학생들하고 가지고 기독교 학교 다니는데 왜 넣냐, 뭐 그래가 막 그것 때문에 난리 벌써 났는데 그들이 뭐 해야 하고 결론이 뭐냐면은 이 교문을 짓게 된 건 총장님의 이런 활동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거니까 총장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결론을 했대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교문에 다 성구를 넣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사야 60장 1절 말씀도 두 번째 교문을 넣었다 그래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분이 자신의 인맥, 자신의 능력 그런 것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는 문제들이 풀리지 않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했을 때 하나님은 공식대로 그 모든 삶 속에 그리고 학교에 기도하는 제목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영적 이스라엘아,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여호와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라는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내 죄를 회개만 하면 다 사유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영, 육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이요 우리의 모든 의지할 분이시다라는 오늘 이 사실이 큰 믿음이 되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